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10계명 이야기 오늘 7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6계명에 걸쳐서 나눠봤지만 결국 한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구약에 아무리 많은 거를 얘기를 해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또 성령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완성하는 얘기로 끝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약의 제사나 성막이나 뭐 율법이나 모든 것들의 진의를 밝혀주는 게 예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고, 그가 오셔서 밝혀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함께 하나님의 속성으로 한 덩어리로 모여 사는 거, 이게 바로 교회다, 이거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 말을 듣고 그 말을 내가 이제 양식 삼는 거죠. 예전에는 다른 거 양식 삼았잖아요. 이걸 양식 삼고 그 말을 이제 중심으로 표대를 삼고 그 말을 정체성을 삼아서 이제 하나를 이루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상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육신적 예수를 예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육은 무익하다, 내가 했던 말이 진리요 영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사실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서 그리고 아멘 해서 그 말이 내게 양식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거,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을 대상을 해서 자꾸 믿는 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대상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 은혜로 믿게 해줬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사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스스로가 또 확인이 되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믿음이 된 상태로 산다 이 말이죠. 이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던 그 삶이 아닌,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걸로 바라보는 게 아닌 새로운 삶, 그게 거듭난 거죠. 새로운 사고방식, 그러니까 하늘적 관점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다 풀어주셨고요. 그 비밀이 이미 10계명 안에 녹아 들어있고,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삶으로 푸는 이제 얘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나누는 이야기가 간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 되지 않아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 진리로 성령의 삶을 사는 거니, 성령의 삶을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삶은 고달픈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다양하게 이제 간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간음은 세상과 벗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럼 세상과 벗된 게 뭔가요? 율법. 그럼 율법이라는 건 어떤 건데요? 선악이라는 상대적 개념. 그럼 상대적인 시각에서는 어떤 삶의 형태가 벌어지는데요? 분리. 그 분리로부터는 옳고 그름. 옳고 그름으로부터는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선 비교 경쟁.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뉘어졌느냐. 나뉘어짐이 아니라 전체 통으로 하나다. 이게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상과 벗된 상대적 개념이라는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힘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과 벗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세상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남녀의 불륜 행각을 말하는 아주 부분적인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큰 통인 하나가 전체 조각조각 나뉘어져서 지속적으로 조각조각 나뉘어지는 상태는 어때요? 계속 붙이려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속성 안에서
온전하고 충족이다. 이게 모르니까 사람에 갖다 붙이고 사람의 인정에 갖다 붙이고 돈에 갖다 붙이고 내가 뭐 능력 있는 걸로 착한 사람으로 막 뭐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나를 막 이렇게 그 좀 괜찮은 걸로 보이려고 하는 계속 헐떡헐떡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간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보면 막 누가 말하는 것도 막 마음에 안 들고 못 견디고 뭐 비난, 뭐 공격, 뭐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를 어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요 얘기가 지금 그 무리들이 막 가늠한 여인 막 끌고 와가지고 이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그 예수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가늠한 현장, 가늠한 여인의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 뿌리인 영, 사람은 한 덩어리. 예, 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이제 보지 못하고 현상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적인 그것만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어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해도 끝이 없고요. 그럼 이제 다시 좀 전에 읽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얘기 드리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라고 할 때 그 죽음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 경험 내가 인식하는 그 모든 체계, 그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분리된 개념이거든요. 그런 체계가 죽고 완전히 다른 율법 체계가 아닌, 상대적이지 않은, 분리가 아닌 온전히 통으로 하나인 진리, 절대적인 사실 인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거는. 그래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간음 상태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에서도 풀어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7,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속으로 막 이렇게 보면서 멋지다 뭐 그랬는데 음욕을 품었다고 이제 어떤 행위적인 거,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 남녀의 어떤 그런 걸로만 보더라도 지금 마음에 내가 생각만 해도 뭐 음욕을 품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남녀의 어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미 분리 개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분리 개념, 상대적 개념 이런 것들이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 상태를 드러내는 거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미 간음 상태다. 이미 음행하였다. 이것이 이제 죄인이라는 얘기고, 죄인이라는 말은 상대적 세계에서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왜? 본래적 우리의 모습은 온전한 그 안식 상태가 우리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근데 스스로를 알지 못하고 계속 대상을 쫓고 방황하는 거, 이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야, 내가 온전 신이 멍들었구나. 이사야에 말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들었다, 내 백성이. 예. 그리고 내가 이미 거짓에 덮여 있구나 하는 적나라한 그 상태 인식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을 때, 야, 낫고 싶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정말 방법이 있을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목이 마르는 거죠. 자꾸 절실해지고. 이제 그로부터 내가 쓰고 있는 방법, 내가 애쓰고 있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였구나. 더 이상 못하겠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방법들에 대해서 포기 상태, 약간 어떻게 말하면, 예, 이제 근데 오히려 포기 상태가 되면 희망이라도 있어요. 된다고 하면 이제 계속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이제 포기한다는 게 나를 쉬어주는 거죠. 사실은 애씀을 안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영이 일을 하는 거죠. 그 영이 그때서 일을 하는 거죠.
내가 자꾸 하나 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한번 보세요. 자꾸 하나 되려고 했던 것들에 이제 고통이 와요.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하나 되려고 했다. 내 양식 삼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사람으로부터 반대되는 어떤 판단이나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막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단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인식하시면 돼요. 잘못된 게 아니라 아하, 내가 연결선을 지으려고 했던 것들에 대한 아님을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성령께서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한 새로운 삶, 곧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 온전한 삶, 절대적인 삶, 그 평안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계기를 삼는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돼요. 예, 나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받아들임이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받아들임 막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절대적으로 나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전체성으로 보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우리의 시각이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부분적인 거에 있다 보니 그게 간음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자꾸 부분적인 걸 보면서 그 부분적으로 완성을 하려고 하니까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간음인 거죠. 그러한 이제 부분적인 시각으로부터 이제 보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거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나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네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디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죽은 자인 나의 안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뭐 진리의 영으로요. 툭 들어왔다 툭 부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양식 삼았던 율법적 사고, 거기를 깨주는 게 진리의 영이고, 깨지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힘이고, 그것도 자꾸 깨지는 것들을 계속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에 관심 가지고, 진리의 말에 관심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부딪히고 힘들어졌을 때, 이게 또, 나를 세우는 계기구나. 진짜 내 원래 모습을 찾게 하는 거지. 내가 세상과 막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인정받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 이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 상황과 진리의 말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나를 계속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부활 생명이 자꾸 이렇게 감지가 돼, 선명하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어떤 사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 내 판단이 아닌 진리의 영, 사실로 자꾸 나를 인식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미 우리 성전이 완성이 됐구나. 야, 내가 충만한 상태네. 내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꼈구나. 내 행위를 보고, 내 생각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야, 이거 전부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속성과 연합된, 하나된 나의 시각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었구나 라고 하면서 자꾸 이제 이런 훈련을 해나가다 보면 이미 성전이 견고하고 풍성하게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풍성하게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제는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성전 재료로 쓰이니까요. 재료로 쓰이니까 모르면 계속 고통스럽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스스로가 충만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삶에서 기뻐하는 거. 예, 이것이 이제 간음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예요. 그래서 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간음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됨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있는 그대로 그 충만한 존재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꾸 이 각도에서 얘기하고 저 각도에서 얘기하는 게 열로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결국은 하나를 이야기한 거죠. 정말 이것이 사실입니다. 화이팅!